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누구나 뭘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거를 누구나 아무리 낙천적이고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것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두려워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 키워드를 하나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 들까? 우리가 왜 두려움이 들까? 우리가 어디서 주로 두려움이 들까라고 했을 때 키워드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왜냐면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뭔가를 가지고 싶어도 해요.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들을 어쨌든 아무리 애기라고 하더라도 뭔가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자기 육신이라는 걸 뭔가 가지고 태어나고 사람들도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뺏길 수도 있고 혹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때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들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뭔가를 가지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저게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죠. 보통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소망, 꿈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얻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요. 그거는 이제 나는 이제 도저히 저거를 얻을 수 없겠다. 절대 나는 저걸 받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두려움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내가 뭔가를 가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원하는데 그거를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다 느꼈던 어떤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는 다 이런 두려움들을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뭘 또 생각하게 되겠어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되겠죠.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죠. 잘 지키고 싶죠. 그러니까 뭘 원해요? 안전. 나의 안전.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이 있을까 나한테? 그걸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뭘 고민하게 되겠어요? 내가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 꼭 얻어야 되나요?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는, 정말로 나에게 그 기쁨을 주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또 그 소망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완전히 안전할 수 있고, 무엇을 얻으면 그럼 우리가 완전히 만족해서 더 이상 뭔가 더 바라지 않고 이제 난 다 가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뭘 얻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워 말라고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갑자기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 그 애굽의 왕을 징벌하셔가지고 아내도 다 돌려받게 하시고 아내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은과 금과 아주 재물들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걸 경험하고 부와 재물과 뭐 잘못된 게 없어요.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돔 땅으로 갔던 롯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여기 있고 롯이 여기 있었으면은 우리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죠? 원래 여기 있었죠. 여기 우르라만 지역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그렇게 온 건데 여기에는요 왕국들이 있었어요. 왕국들 연합 왕국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늘 강했어요. 더 힘이 셌고 부도 많고 군사력도 강력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더 약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여기 있는 나라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만족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반역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너네한테 안 줘. 에이 더러워서 나 더 이상 니한테 빵 안 사줘. 하면서 약간 그런 듯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소돔에 있는 남부에 있는 왕국들이 패배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 뺏기는 거죠. 모든 재물들 다 약탈당하고 그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롯도 어떻게 됐겠어요? 롯도 여기 소돔에 살았잖아요. 거기도 휩쓸려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다 뺏기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 나라로 끌려가고 있었다고요.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요. 롯을 구하러. 데려가고 있었어요. 데려가고 있는 그들을 쫓아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기습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여기는 군대예요, 군대. 여러 왕국들이 뭐 연합 왕국의 군대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몇 명? 318명. 그걸로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승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포로와 재물들을요 다 다시 가지고 돌아가요. 롯도 다 데려오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지를요 우리가 잘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 학교로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에 아주 힘이 세고 불량한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요즘에는 뭐 그런 게 그렇게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막 어떤 친구를 막 부려먹고 있어서 종부리듯이 이제 막 부려먹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차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세움이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일진 무리들이 있어. 일진 무리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했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우리 세훈이가 그 일진들을 다 모조리 무찌른 거예요. 막 무찔렀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일진들이 그냥 자기들만 그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일진들과 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조폭과도 어떻게 연결이 돼 있대. 이런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우리 세훈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지르겠지만 이제 뭐가 들어요? 후환이 들어요. 후환이. 이제 어떻게 보복이 들어올지, 야 이거 어떡하냐 라는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 너무나도 큰 왕국이요. 자기는 일개 그냥 족장이 된 족장. 자기 그냥 부족, 한 부족일 뿐이고 여기는
제국이라 제국. 이런 나라와 싸움을 걸어가지고 했으니 후환이 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아브라함은 두려웠죠. 아, 당장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으러 올 저자들,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빼앗아갈 수 있는 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이것만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이것만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또 두려웠냐?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 가라고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약속 받았어요? 그 우리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이었어요. 불임. 우리 오늘날 말하는 불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 큰 민족이 되려면 뭐가 많아야겠어요? 자손들이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자식이 없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저 신이란 분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겠어요? 아, 나도 뭔가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이름을 단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엄청 거대해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족속이 되겠구나. 아, 나도 그러한 족속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당연히. 근데요. 지금 계속 막상 가나안 땅 갖고 애국 갔다가 뭐 이런 일들이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정작 뭐는 안 생겨요? 자식은 아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죠. 이게 정말 나한테 이루어질까? 정말 내가 소망하는 그 바가 이루어질까? 라는 두려움이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쓰는데 현실적으로는 생각해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이제 믿고 그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민족이 창대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굳이 꼭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어야 될까? 꼭 그 내 피를 이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 아브라함 족속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거를 창대하게 하는 굳이 꼭 그렇게 하시진 않아도 되잖아. 그냥 내 이름만 달고 누군가가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한 거야. 내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 가문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크게 키울 사람이 누굴까? 누가 그걸 이어받을까? 상속자라고 하죠. 그 상속자가 누굴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었던 사람은 롯이었어요. 조카 롯. 왜 그랬냐면 더 사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또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조카 이 롯은요 아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빠가 일찍 죽었어요. 아빠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서로 없는 것들,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주 급속히 더 가까워지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더 롯에게 애정이 쏟아졌던 거예요. 진짜 아들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는 얘가 있고 지금 또 나는 실질적으로 내 친자식을 낳을 현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이 롯을 통해서 하고
하고자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기대를 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을 통해서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나의 그 이름에 대한 민족으로 아주 창대해지겠지 하면서 또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다퉈요,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좀 의심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얘기해요. 롯아, 자꾸 싸우니까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냥 따로따로 살자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진심으로 얘기했을까요?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반응해요? 바로 그 얘기하자마자 예 그래요? 네 갈게요 하면서 좀 가야겠어요 하면서 퍽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같이 약속을 품고 나랑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니 가나안 땅에 있겠다고 하겠지, 거기 선택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롯은 어디 선택해버려요? 가나안이 아닌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확인된 거예요? 얘 아니구나. 얘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들었겠어요? 아니 나는 자식도 못 낳고 조카 롯은 내 가문을 잇겠다고 남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가문을 꾸리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가문을 이어받아가지고 나의 가문을 아주 강성하게 강대하게 할 그런 민족이 될 거다, 그런 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러다 잘못하다가 안 되겠는데, 그냥 내 이름 그냥 여기서 끊어져 버리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들 수 있겠어요? 안 들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당연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롯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상속자의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15장 1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어떤 악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 방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방패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럼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은 이 영어로는 리워드라는 거예요. 리워드, 어떤 보상.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상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에게 채워졌으면 하는 그 꿈, 내게 이루어지고 채워졌으면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거 채울 거야, 내가 그거 이룰 거야 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친히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5장 2절 3절이거든요. 우리 2절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라는 이런 말씀 딱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내게 주시려고요? 뭘 주려고요? 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주시는 건 좋은데 그거 주신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그거 물려줄 애가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이어가지고 이어나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단 민족이 강성해지는 그런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그걸 얻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좋은 거 주시겠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 재물을 주고 뭘 주고 뭘 준다 하더라도 내가 암만 그거 다 받아봤자 그거 물려줄 애가 없는데요?
그럼 나는 아무 소용없는데요?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 주셔서 뭐 하려고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람을 섞인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렇게 투덜댄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3절이에요. 뭐래요? 주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 엘리에셀,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사람한테 줄 거예요. 줘야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집에 있는 그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섬기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까요. 롯도 저렇게 보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누구한테 그걸 해야 되겠어요. 뭐 암만 주셔봤자 그냥 이 하인 다 줘야 될 판이에요. 이 종한테 다 줘야 될 판이에요. 어떡해요? 그거 주셔서 뭐 어떡하려고요?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좀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모습이 보이나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대답해 주시죠. 그게 4절 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롯도 아니고 니네 종 엘리에셀도 아니야. 내가 말한 그 약속은 진짜 네 몸에서 태어날, 진짜 네 피를 이은 네 친자식 있지. 네 친자식을 통해 너를 그런 민족, 그런 강성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거야. 아들 줄 거야. 알겠지? 다시 확인시켜주세요. 명확하게 이번에는 얘가 이제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안 주세요. 아주 분명하게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씨, 네 아들 그걸로 하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죠.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살펴봤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꼭 있어야 할 일이 없다면 이걸 못한다고? 혹 저렇게 된다고? 그럼 어떡해? 라고 하는 그런 무수한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시험이 다가오니 이 시험 성적이 당장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또 우리 고3 고3은 당장 중간고사가 문제가 아니죠. 수능이 다가오고 있죠. 이것이 정말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뭐 친구 관계, 뭐 친구랑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는데 얘가 나를 완전히 절교하고 나 혼자 왔다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꿈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는 않을까. 당장에 내가 원하는 중학교,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여러 두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장 1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 내 방패요 너를 지키기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을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거를 얻어야 정말 내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것만이 너로 완전히 채우고 완전히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주셨고요. 아예 자기의 존재를 걸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너 지켜줄게, 그냥 너에게 좋은 것들 줄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뭐래요? 나는 방패, 나는 너의 상급,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I am, 나는 이다, 내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데, 나는 너를 지키는 자, 난 너를 좋게 하는 자. 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존재를 걸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려 신이신 분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들을 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연예인 있나요? 방탄비? 방탄비를 좋아하나요? 뭐 그런 연예인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은아, 내가 네 방패야. 난 널 영원히 지키는 존재야. 예은아, 나는 너에게 늘 모든 좋은 걸 주는, 난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약속 믿을 수 있는 거겠어요? 얼마나, 이거 안 믿어지겠어요? 정말 막 믿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이렇게 약속만 해줘도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그 약속이 신뢰가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 누구보다 지혜 있고 위대하신 왕, 그 왕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외치셔요. 여러분에게 외치세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세요. 얘들아,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신뢰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아져도 우리는 당장에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쉽게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거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 바라고 소망하며 늘 담대하게,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시험 기간과 또 수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당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크고 어려운 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장 그 눈앞에 있는, 당장에 내게 커 보이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들 떨쳐 승리하게 하셔서